사무엘상 23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우리나라 역사가 자그마치 5,000년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곳곳에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 그런 배경, 전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동네 지명을 보면 대략 역사적인 사건들이 결부가 되어서 어떤 마을의 이름이 된 곳이 우리나라도 아주 많이 있죠. 삼전동, 삼전도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저기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도 용인인데 여기가 수지구고요. 또 조금 더 밑으로 가면은 처인구가 있는데 거기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처인구가 옛날 이름이 이제 처인성인데 원래 지금 주소로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고려 시대부터 토성, 자그마한 성이 있었죠. 고려 시대 1232년이니까 지금부터 750년경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그때 이제 몽고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일이 있고 그때 많이 혼란이 있고 그때 몽고군이 여기 경기도 이 지역까지 이제 쳐들어오게 되죠. 그때 쳐들어온 몽고군의 대장이 징기스칸의 아들 살리타이라는 아주 용감한 장군이 총사령관이 돼서 우리나라를 침략을 합니다. 왕은 하여튼 도망을 가고 우리나라가 막 질밥히게 되는데 그때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승려 장군인 김윤우와 초인부곡 주민들과 함께 일어나 싸워서 일종의 의병 같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좀 살리타이를 사살한 곳이 처인성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인성이라는 것이 유명해지게 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용인인데 용인이라는 곳은 용구현의 용자 또 처인성의 인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조선시대 태종 때 용인이다라고 지명이 합쳐져서 조금 부락부락 합쳐져서 용인이라고 이름이 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용인 혹은 또 저 밑에 있는 또 다른 처인구 이것은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동네이기도 하죠. 성경도 보면은 지명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지명마다 역사적인 또 하나님이 일하신 그러한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배경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 338장 4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았다라는 고백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죠. 이 베델의 본래 이름은 루스입니다. 루스라는 말은 그 뜻 자체가 아몬드라는 뜻이에요. 아몬드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어디 이제 대추나무 많은 무슨 동네 또 뽕나무 많은 동네 이런 지명들이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몬드 골 루스라고 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서 야곱이 형과 갈등 때문에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다 하룻밤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돌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내가 여기에다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약속한 곳이 베델이고 지금도 우리가 베델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제 말씀에도 보면 지명이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곳이 나오고요. 또 사무엘하 5장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 예루살렘 하면 이제 뭐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가장 중요한 도시로 알고 있는데 원래 여기 처음 이름은 여부스 성이에요. 여부스 민족이 살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시온성이라는 곳이 있었고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해서 다윗의 이름을 붙여서 다윗성, 시온성 이렇게 이름을 부르다가 나중에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 우리는 저 예루살렘으로 알고 있지만 그 전 본래 이름은 여부스성 혹은 또 뭐 시온성 다윗성 이렇게 자꾸 이름이 바뀌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23장 28절에도 보면은 하나의 지명 이름이 독특하게 나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죠.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하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은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름이 셀라하마 느곳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유래가 그 앞에 쭉 말씀 보면 이런 거죠. 지금 다윗이 계속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닙니다. 산으로 들로 광야로 숲으로 정처 없이 계속 쫓겨 다니고 있는데 한 번은 우리가 그 앞에 보신 말씀처럼 광야 숲에 숨어 있을 때 그쪽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라고 밀고를 하게 되고 사울 왕이 추격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도 지금 다윗은 급하게 또 도망을 가야 돼요. 지금 25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 계속 쫓기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한쪽 사람은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가르쳐주고 또 한쪽에 또 다른 사람은 다윗에게 지금 사울이 군대 몰고 쳐들어옵니다 라고 또 알려주는 각자 자기 편이 있는 거죠. 지금 이런 두 관계 속에서 사울 왕은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몰고 막 쫓아오고 또 다윗은 또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말씀의 배경은 약 3000년 전입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가 핸드폰이 있고 무전기가 있으니까 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누가 핸드폰으로 무전기로 지금 누구가 어디 옵니다. 빨리 도망가세요라고 무전을 쳐주면은 뭐 멀리 100리, 200리 떨어져서도 빨리빨리 도망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죠, 지금은.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냥 뭐 눈에 보여야지 보이는 거예요. 또 사람이 와서 말해줘야지 않은 그런 뭐 옛날 시대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서 도망가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옛날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좀 생각을 하시면 지금 요 다윗과 사울이 쫓기는 상황이 얼마나 가까이서 긴박하게 일어나는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눈으로 보야지 저쪽에서 흙먼지 일으키고 사울 왕이 말 몰고 오는구나.
멀리서 보고, 그럼 벌써 이제 사울 왕막 말 몰고 쫓아오고 다윗은 말 타고 있는 입장이 아닐 터이니까 걸어서 도망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26절입니다. 26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지금 산이 큰 산이 있는데 지금 산 이쪽에는 사울 왕이 군사를 몰고 오고 다윗은 또 산 저쪽에서 그 모습 보고 또 삥 둘러서 또 도망가고 서로 산 이쪽 저쪽에 서로 다 바라보고 있으면서 한쪽은 쫓아오고 한쪽은 도망가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이죠. 아무래도 지금 다윗은 쫓겨가는 입장이고 사울 왕은 많은 군대를 몰고 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아예 산 전체를 포위하고 에워싸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절대적인 수세에 몰려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그때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나죠. 27절, 28절 읽어보십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드곳이라 칭하니라. 지금 거의 다윗을 잡으려고 막 코앞에 있는데 갑자기 전령이 그런 파발이 와서 급한 소식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 군대가 우리 국경을 치고 들어옵니다. 즉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라는 갑작스러운 전쟁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나라가 무너지게 됐잖아요. 그죠? 블레셋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보다 블레셋 망하는 게 더 급한 일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 코앞에 다윗이 있지만 다윗 잡는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급히 군대를 돌이켜서 블레셋과 싸우러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코앞에서 다윗을 보고도 잡을 뻔했는데 더 급한 어떤 국가적인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금 다윗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원치 않지만 헤어지게 되는 곳, 분리되는 곳, 그곳이 바로 한 바위를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우리에게도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있죠. 우리나라도 6.25 때 안보리에서 유엔군을 파견하자 말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막 경론이 일어날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련이 안보리 이사회에 참석을 안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반대했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하여튼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모인 나라끼리 합시다 해서 유엔군이 파견되고 우리나라 낙동강, 대구, 부산 요만큼 남아있는 상황에서 유엔군이 또 개입함으로 또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고 지금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 나라가 안보리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나라가 망하느냐 사느냐 이제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 많은 사람들은 그때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도 뭔가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다라고 믿고 또 사실 그런 걸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큰 위기, 어려움이 있을 때 갑자기 우리를 이렇게 쫓는 어떤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더 급한 일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쫓는 것을 막아주시는 그러한 일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놀라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위에서 다 보시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든 개인이든 여러 집이든 뭐 가정이든 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뭔가 또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신 일들이 있음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인생을 돌아보시면 이런 비슷한 일들이 뭔가 몇 번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는 30년 목회를 돌아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뭐 다 누구나 다 없겠습니까만은 저도 몇 번의 어떤 큰 어떤 그 변곡점, 터닝 포인트 이런 것들이 저에게도 몇 번 있었는데 그때 일들을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을 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길 힘을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고 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일을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경험한 것들이 뭐 여러 번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누군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을 하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신다. 그런 것을 믿으시고요. 오늘 특별히 그 지명 이름의 유래가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뜻이 분리하는 바위다. 사울 왕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되돌아간 곳이다 라는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또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며 여러분 나름대로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또 하루 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용인 또 처인구 이런 것의 역사적인 의미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은 뭐 처인성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뭐 이렇게 거리 보니까 한 뭐 2, 30분이면 갈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 좀 좀 춥기는 합니다만 한번 뭐 소풍 삼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 봄 되면 한번 뭐 시간 되시는 분 한번 좀 같이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도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